오늘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부르심의 목적 하나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찬양대가요 너무 좋아요. 일단은 꽉 차니까 절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절로 웃음이 나고 절로 은혜가 되고 찬양도 너무 잘하시는데 너무 좋죠. 오늘 특히나 이 찬양이 너무 좋으니까요 박수가 평소보다 훨씬 더 길더라고요. 이렇게 정말 이렇게 풍성한 가운데 늘 찬양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오늘 너무 좋습니다. 찬양대 너무 2부하고 3부 오늘 지휘자님이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셔서 2부하고 3부하고 같이 찬양했는데 너무 좋아요. 오늘 수고해 주신 찬양대 너무 감사합니다. 먼저 광고하도록 합니다. 오늘 청년들이 이제 오후가 되면 점심 먹고 바로 수련을 떠납니다. 우리 선교지 국내 선교지를 방문하는데 그 선교지를 방문하면서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켜왔고 또 그곳에서 그들의 신앙을 통해 어떤 은혜를 누렸는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눌 때에 더 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내일은 또 세오름별 야휴회가 있습니다. 1, 2 세오름은 왕송호수에 가고 3, 4 세오름은 인천 대공원으로 갑니다. 제가 광고를 보고를 들으니까 막 생각보다 많은 인원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아직 결단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다들 내일 꼭 함께 가셔서 쉬는 날이잖아요. 늦게까지 늦잠 주무실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늦잠 자나 일찍 일어나 똑같아요. 몸은 늘 피곤할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셔서 우리 세월은 야유회 가셔서 맛있는 것도 드시고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도 나누시고 사랑방에서 나누는 것하고요 또 다른 차원의 또 나눔이 있고 기쁨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꼭 함께 가시면 좋겠고 특히 오늘 사랑방 모임하실 때는 우리 많이들 가시도록 격려도 하시지만 이제 2주차 우리 편지 오늘 1층에 보면 있는데 그 편지를 또 함께 잘 준비하셔서 태신자들에게 또 복된 소식들을 전하는 일에 함께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방 나눔할 때요 빨리 가려고 하지 마세요.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빨리 가서 뭐 하시게요? 집에 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으니까 하여튼 교회에서 머무르기를 기뻐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쪽만 나오는 것 같아요.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좋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2023년도 주제를 한번 우리 또 함께 선창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교회 좋은 성도. 우리 실천상 예배에 목숨 거는 교회, 기도에 능력 있는 교회. 다음 페이지 안 넘어가나요 혹시요? 네, 그 다음 말씀을 훈련하는 교회, 교제에 충실한 교회, 섬기는 교회,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교회,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는 교회. 올해 우리가 2023년도 교회 주제로 이 좋은 교회 좋은 성도라는 주제를 삼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 교회, 좋은 성도가 될 것인가, 이 7가지 실천 사항을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늘 새기면서 우리 이런 성도가 되자. 그래서 우리 이런 좋은 교회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해서 하는데요. 연초에는 이제 제가 시리즈 설교를 하다 보니까 매주 이것을 묵상하는데 한 중반쯤 되면 이제 그걸 잊어버려요. 올해 주제가 이건지는 알지만 그냥 그렇게 어영부영 지나가면 2023년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우리 교회의 그 목회 비전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런 성도들을 만들고 이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계속해서 영광교회가 이 목적을 가지고 계속 나가는데, 여러분 주일날 오시면 주보를 살피실 때 첫 페이지를 왜 그냥 이 첫 페이지를 만들어 놨겠어요? 늘 똑같은 거니까 지나치는 페이지가 아니고요, 맨날 첫 페이지부터 묵상하고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 올해 주제는 좋은 교회, 좋은 성도지. 내가 참 좋은 성도가 돼야 될 텐데 하면서 읽는 거예요. 예배에 목숨 거는 교회, 기도에 능력 있는 교회, 말씀을 훈련하는 교회, 교제에 충실하는 교회, 섬기는 교회,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교회,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는 교회. 내가 지금 이거 잘하고 있나 묵상하면서 깊이 생각하면서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야 돼요. 1년 동안 이거 묵상하면 여러분, 내가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나는 좋은 성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꼭 주보 받으시면 첫 페이지는 지나가는 페이지가 아니라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페이지다. 꼭 기억하시면서 한 해를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인사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네.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충만으로 충만케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죠? 사도 바울이 이 두 번째 기도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바울이 복음을 다시 정리하면서 깨달은 내용들을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글로 적었어요. 근데 사실 이 글로 전하는 데는 부족함이 있죠. 직접 가서 그 바울의 감정을 가지고, 흥분된 마음과 감정과 그 눈빛과 목소리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열심히 이야기를 했다면 그래도 그게 좀 감정이, 또 말씀이 잘 전달이 될 텐데, 글로 써서 바울이 그것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글로서는요, 우리가 카톡도 많이 받아보지만 글로서는 이 사람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감정들을 잘 알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편지를 받아도 이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것들이 잘 전달될 수 있을지 늘 고민스러운 거죠.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특별히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속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또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주인이 되어 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거하시도록, 또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충만함을 깨닫고 그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도록, 그렇게 기도했던 내용이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에요. 기억나시나요? 아유, 할렐루야. 우리 3분 아멘 소리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혹시 2부 듣고 오신 건 아니죠? 네, 그래요. 너무 감사해요. 사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짧은 것 같은데 설교는요 한참 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제같이 설교가 늘 기억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부터는 우리가 4장의 내용을 나누게 되는데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은 이론과 교리를 담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또 구원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의 정체성과 하나님께서 이 구원받은 자들에 대한 기대와 또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라면, 이제 4장부터는 그 구원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그 믿음을 살아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히나 4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이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끝에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에 끝에 뭐라고 했다고요? 행하라. 행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아는 것으로 그치는 건 아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것을 행해야만 그게 아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네, 그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래요. 여러분, 성도란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이 에클레시아를 다시 번역할 때는 교회로 번역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교회로 부르신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건 도대체 뭘까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가셨나요? 교회로 부르신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건 뭘까? 우리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자, 3절을 먼저 보면 거기에 처음에 평안에 매는 줄이라고 나와요. 자, 이 평안에 매는 줄이 뭘까요? 매는 줄은 뭡니까? 매는 줄. 매는 줄, 그쵸, 맞아요. 매는 줄은 둘 이상의 노예나 종들을 결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줄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단단히 묶어서 사람의 힘으로는 풀 수 없도록, 그냥 풀 수 없도록 해놓은 거고, 이 줄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 줄, 끊을 수 없는 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줄을 누구들을 묶은 거예요? 성도들을 묶은 거예요. 성도들을 이 평안이라는 단단히 끊을 수 없는 줄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그것을 끊을 수 없고 끊겨지지도 않는 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것인가요? 교회는 너무나도 다른 배경과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이에요. 우리 영광교회도 보면요, 한번 주위를 둘러보시겠어요? 여러분 주위에 계신 분들 어때요? 내가 교회가 아니면 만날 일이 없는 분들이 계시죠. 다 그런 분들이에요. 근데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교회가 세워질 때는요, 다 거의 똑같은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만났어요. 처음에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졌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많은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그곳에 와서 복음을 듣고 그들이 변화되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큰 부흥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 고난을 주시고 성도들을 흩으시고 또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라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방인들을 향한 그 뜻, 계획들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죠. 뿐만 아니라 나중에 바울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이방 곳곳을 돌아다니며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또 이방 많은 지역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고 교회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복음이 넓은 지역에 두루 퍼지다 보니까 빠르게 이방인들이 교회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이방 교회들 안에는 유대인들도 있고 또 이방인들도 함께 그 교회 안에 머무르게 되면서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하면서 서로 다른 배경과 환경에서 지내다 보니까 갈등이 일어나는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그리스도 믿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하지만 그래도 너희 할례는 받아야 되지 않겠어? 그래도 율법은 지켜야지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야, 너희가 비록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구원은 그것으로 받는 게 아니야.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너희의 그런 구습들을 우리에게 강요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 안에서 갈등이 자꾸 일어나는 것이죠. 처음에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은혜가 충만할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은혜가 서서히 식어져 가면서 사람들의 눈에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머리가 굵어지면서 나름 자기의 판단과 생각들이 들어가고 마치 그것이 신앙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나눠지고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디 초대교회뿐이겠습니까? 수천 년의 교회 가운데 오늘날 교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관점의 차이로, 생각의 차이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면서 갈등이 일어나죠. 근데 바울은 너희가 아무리 다른 생각을 가지고 또 다른 어떤 관점을 가지고 바라본다 할지라도 너희는 결코 나눠질 수 없어. 너희는 아무리 너희 사이에 갈등을 일으켜서 나눠지려고 해도 나눠질 수 없는 관계야. 왜냐하면 이미 너희는 그리스도로 연결되어져 있고 그리스도라는 이 평안에 매는 줄로 너희들은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너희의 힘으로는 절대 나눠질 수 없는 사람들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팔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교회가 돕는 우리 주은평 선교사님 기억하시나요? 2년 전에 2년인가요? 그때 오셔서 설교하셨죠. 기억하십니까? 그 선교사님이 제 우리 교회 모교회 선배이기도 하시고 또 제 초등부 때 담당 교역자이시기도 하셨는데 그땐 전도사님이죠. 전도사님이 초등부 이제 6학년이 되면 다 리더를 세워요. 그래서 리더들을 훈련하실 때 늘 하시던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는 너희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너희는 하나님과 너희가 함께 이렇게 손을 맞잡고 있는 관계야. 근데 너희들이 신앙으로 어려움을 겪고 마음에 신앙의 흔들림이 있을 수는 있지. 그렇게 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손을 놓는다 해도 하나님은 너희의 손을 절대 놓지 않아. 그래서 끝까지 너희를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야. 그 말씀을 하셨고, 또 다른 하나는 너희가 이렇게 서로 동기로 함께 연결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동기로 묶어주신 거야. 사랑이라는 신앙이라는 쇠사슬 안에 서로를 연결시켜 주셨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절대로 끊어질 수 없는 평생도록 함께 신앙 안에서 자라나가야 되는 사람들이야. 너희들의 친구가 너희들의 동기들이 신앙 안에서 흔들리거나 어려움을 겪거나 자꾸 신앙 밖으로 나가려고 하면 너희들이 그들을 붙잡아주고 함께 신앙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함께 해줘야 되는 거야. 혹시 여러분들도 자라나실 때 신앙 안에서 자라나실 때 그런 이야기 못 들어보셨어요? 동기 사랑 나라 사랑, 그죠? 네, 들어보셨죠? 하나님께서 동기로 묶어 주셨고 동기라는 그 쇠사슬 안에 함께하게 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평생토록 신앙 안에서 함께 머물러야 돼.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동기들은요 아직도 30년, 40년 가까이 되었지만 끈끈해요. 늘 어디 있더라도요 늘 연락하고 좋은 소식 있으면 늘 안부 전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어요. 서로가 다를 수 있죠. 다르죠. 근데 그 다름이 서로를 나뉘게 하고 갈라지게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로 묶여진 이 평안이라는 줄로 묶여있기 때문에 우리는 갈등하고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런 관계에 있더라도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 될 수 있을까? 그 말씀을 2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4가지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바로 겸손이죠. 겸손은 스스로 낮추고 자기를 비우고 나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것, 깨닫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겸손은 종이나 또는 노예가 가져야 될 성품이라고 바라봤어요. 이 헬라어로 겸손이라는 말은 영어로 번역할 때는 worthless, 그러니까 가치가 없는 이라는 말로
번역을 해요. 여러분, 우리 문화에서 겸손은 어때요? 미덕이죠.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갖춰야 될 성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죠. 손님들을 대접할 때, 집에 손님들을 대접해요. 그러면 대접하는 사람은 며칠 전부터 고민하고 무엇을 해야 될까, 무슨 음식을 하면 좋아하실까 고민하고 아침부터 열심히 음식을 준비해서 상 가득,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상을 이렇게 마련해서 음식을 내놔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차린 건 별로 없지만, 이렇게 얘기하죠. 맛있게 드십시오. 차린 건 별로 없지만, 입맛에 맞으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맛있게 드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차린 게 없어요? 있어요? 상다리가 부러지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왜 차린 게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겸손이죠. 나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성껏 준비했으니까 당신들은 무조건 많이 먹어야 돼,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비록 솜씨가 별로 없지만 그래도 작은 것이지만 내가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드셔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미덕의 표현으로, 겸손의 표현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유대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유대 사회에서는 겸손은 스스로를 쓸모없고 가치 없는 자라고 인정하는 것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겸손이라는 표현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겸손은 나타내지 말아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문화 속에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겸손한 자라고 이야기했죠.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겸손하다는 거예요. 난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낮추신 것이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겸손하다고 자신을 낮춰가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자기를 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그 뜻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라는 존재를 부인하셔야만 했기 때문이에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어떻게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계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계신 분이셨어요. 하나님과 똑같이 영광과 권세와 권리를 가지시고 계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똑같은 자가 아니라 내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자로 스스로를 낮추셨던 것이죠. 나의 위치, 나의 자랑거리들을 다 내려놓을 때 겸손할 수가 있고, 그 겸손하면 모든 사람들과 누구라도 하나가 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겸손하면 갈등이 사라져요. 내가 겸손하면 남들에게 상처 주지 않아요. 내가 겸손하면 늘 평화가 찾아와요. 겸손한 사람들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겸손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온유입니다. 온유함이란 힘이 있지만 그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해요. 극도로 자신을 절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죠. 온유한 사람이죠. 여러분, 가장 온유하신 분은 누구실까요? 제가 분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는 몇 분 없어요. 가장 온유하신 분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죠. 왜 예수님이 온유하신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조롱하고 자신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자들을 얼마든지 굴복시킬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시고 절제하심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자기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실 수 있으셨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온유한 성품을 가짐으로 스스로를 절제하고 또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사실 우리는 어때요? 온유한 성품을 가지기 원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있어서, 죄된 성향들이 있어서 잘 조절하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감정과 기분에 따라 말하고 행동할 때가 있죠. 여러분, 우리 감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격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온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의 반대말은 뭘까요? 온유의 반대말? 온유의 반대말은 사전을 찾아보니까 포악이래요. 포악. 포악이라는 말은 함부로 말하고 건방진 태도, 무정하고 가혹한 태도로 하는 것을 이야기한답니다. 교회 안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포악한 모습으로 서로를 대하면 교회는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억울해서 큰 소리를 치고 싶기도 하고 자신의 감정과 힘을 드러내고 싶을 때도 있죠.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좀 알아줘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다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온유하는 훈련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고 온유함으로 참고 기다릴 때에 우리 안에 이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교회뿐이겠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온유할 때 가정에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직장 생활에서도 내가 온유할 때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인내예요. 인내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 정신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사랑장이라고 부르죠. 네, 사랑장에 보면 수없이 많은 사랑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분, 사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참아주는 태도입니다. 부부 사이에 이 오래 참음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연애할 때는 눈에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뭘 해도 다 이뻐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고 이해가 돼요. 근데 딱 결혼하고 이제 콩깍지가 벗겨지기 시작하면 눈에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뭐든지 이뻐 보이고 사랑스러웠던 게요, 허물이 보이기 시작하고 결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이해 안 되는 모습들로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지난번에 한번 제가 설교 때도 예화를 들었는데, 말씀을 드렸는데, 화장실에 휴지 방향을 놓고 싸우다가 결국엔 이혼한 부부의 이야기 제가 해드렸죠. 기억나셔요? 네. 기억 안 나셔도 괜찮아요. 기억 안 나셔야 제가 또 다음에 써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휴지 방향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혹시 중요한 분 계셔요? 저희 와이프는 좀 중요하다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싸워서 이혼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오래 참음은,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구나 허물이 있고 결점이 있죠. 그런데 그 허물이 보인다고, 결점이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감정으로 드러내고 지적할 것이 아니라 참아줘야 됩니다. 실수해도 참아주고 또 참아주고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여러분, 오래 참음의 대표 주자는 누굴까요? 누구실까요? 누구요? 네, 하나님이요. 뭐 예수님도 맞죠. 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원래 성품대로라면 죄는 결코 용납하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결코 용납하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보이면 즉각적으로 심판하시고 거기에 합당한 것들을 나타내셔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요, 참으시는 거예요. 오래도록 참으셔요. 우리가 깨닫도록,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인내하고 참으시는 분이셔요. 만약에 하나님이 참으시지 않으셨다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실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참으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참으시고 오래도록 참으시고 지금까지도 참고 계시는 거고요. 그러므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아야 되는 거예요.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이해가 안 되더라도 참고 기다려줄 수 있을 때에 평안이 우리 안에 누려질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는 용납입니다. 용납은 말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결혼하는 한 커플과 이제 식사를 했습니다. 결혼한다고 인사하러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둘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달라가지고 너무 많이 싸웠대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오랫동안 연애하면서 이제 그 싸움들이 줄어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해해서 안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게 되는 것이죠. 맞아요. 여러분, 상대방을 절대로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이 배 아파 난 자식도 늘 엄마와 함께 지내고 이 엄마의 생각과 누구보다 엄마의 마음을 잘 알고 그것들 똑같이 보고 배워서 살아가는 그 자식들도요,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던가요? 아니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100% 들 수 있는 사람 없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는 사람 없어요. 바꾸려고 하면 그건 욕심이죠. 그건 내가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평안하려면 있는 그대로 용납해야 되는 겁니다.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용납하려고 이 사람을 이해해서 용납하려고 하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용납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라는 말은 그 사람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내 머리와 내 지식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머리가 그렇게 대단할까요? 내 지혜와 내 지식은 다 누구에게 맞춰져 있어요? 나에게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의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급이 되지 않는 이상 절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용납, 있는 그대로 그냥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셨는데, 우리가 진짜 하나가 되려면 오늘 네 가지 말씀, 겸손함과 부드러움과 참음과 서로를 용납함으로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평안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이 4절부터 6절까지 나와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자, 여기 보면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 중요한 근거가 7가지가 나오는데 우리가 줄여서 3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한 성령님, 한 예수님, 한 하나님이에요. 처음에 보니까 몸이 하나요 라고 얘기했죠. 이 몸이 하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주시고 그 교회가 그 몸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와 긴밀하게 한 몸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교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는 교회는 다 하나예요. 교회는 나름대로 신학적인 차이가 있어요. 교단마다 신학적인 차이, 교리적인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그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다면 연합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교단이 다르면 이 강단에 세우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교단이 달라도 세웁니다.
세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모든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공통점 때문에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교회들과 교류도 하고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다른 것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 될 수 없어요. 지난달에 우리 전직 총회장이셨던 우리 권순웅 목사님께서 각 교단의 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 회의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신앙 노선이 다른 NCCK와 WCC와는 연합할 수 없다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NCCK와 WCC가 뭔지 잘 모르시죠? 아주 생소하실 겁니다. 근데 NCCK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 NCCK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의 단체예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신학적으로 성경의 내용들을 곡해하고 왜곡하고 자기의 입맛에 맞게 이것들을 해석하고 이게 기독교다라고 주장하는 단체예요. 그런 단체와는 우리가 연합할 수 없지요. 그리고 WCC 같은 경우는 전 세계 기독교 연합체예요. 전 세계 있는 모든 교회가 함께 하자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인데, 근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단체들이 함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그 WCC 총회하는데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동양 종교 사람들을 불러서 그 동양 종교의 그 신앙을 이야기하게 하고, 또 이 무당들이 나와서 거기에서 춤추게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그들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구원을 얻고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들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아닌 사람들과는 함께 할 수 없어요. 신앙 안에서, 제가 말씀드린 건 신앙 안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의 이름을 갖다 넣을 수 없는 거예요. 성령도 하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소망을 가지게 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계셔요. 그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은혜를 얻게 하고 하늘나라 소망을 가지게 살아가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똑같은 성령이 우리 안에 다 같이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창조주 되시고 지금도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것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 머무르게 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이렇게 외국에서 지내다 보면 외국 사람들이 God bless you, God bless you예요. 근데 God bless you라는 말이 처음에는 우리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중동에서 또 이렇게 그 이슬람권에 있는 데 가면 그 사람들이 God bless you라고 해서 어떤 사람 여기에다가 하나님만 나를 심판할 수 있다라는 그런 문구를 적었더라고요. 가시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크리스찬이냐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고. 아니라고, 나 이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다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시고 돕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만 우리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 안에서만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이 우리가 하나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라고 부른다고 할지라도
또한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고 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한 교회로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의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겁니다. 다르지만 서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품어주셨고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다름을 극복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예수님도 한 분이시고 성령님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그분 자체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다름은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요. 이 다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함으로 반드시 하나를 이루어내야 돼요. 우리 영광교회도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 반드시 하나를 이루어내는 복된 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리 기대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갈까요? 주 안에 우린 하나,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리 기대. 주님
주님 우리 통해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리 기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비록 우리의 모습은 다르고 또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 있고 각자의 그 다름 때문에 힘들어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됨으로 엮어주셨습니다. 그 결코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셨는데 우리가 서로 겸손함으로 또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또 서로 용납함으로 완전한 하나됨을 이루게 하시고 성령님도 한 분이시고 예수님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며 성부 성자 성령 그분이 하나인 것 같이 우리도 참된 사랑 안에 완전한 하나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 귀한 은혜 가운데 또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가 구원에 대한 교리 이론을 함께 나누었다면 이제는 그 깨달은 것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살아가도록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 첫 번째 우리가 살아가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됨을 온전히 깨닫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 다른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 그 다른 모습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상처받기도 하고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서로 하나 되기 위해 애쓰며 이해하고 용서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오래 참음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하나됨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될 모습들, 갖추어야 될 우리의 모습 속에 바로 하나됨을 위해서 애쓰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겸손이 있어야 합니다. 비록 내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겸손함으로 낮아짐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들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또 온유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감정을 잘 추스리고 하나 되기 위해 애쓰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 내 입에서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이 아닌 하나님 오래 참고 견딤으로 그가 변화되고 바뀌어질 수 있도록 기다릴 수 있는 마음, 또 우리가 서로 용납함으로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머릿속으로 내가 억지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그들을 받아줌으로 우리가 서로 하나 되고 용납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참된 평안의 그 매는 줄로 하나 될 수 있는 우리의 영광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히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성령님도 한 분이시요 예수님도 한 분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우리가 서로 하나됨을 깨닫고 그 안에서 하나됨을 깨닫고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기에 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